이 시간 위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서 15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927면쯤에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를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날씨가 참 많이 춥습니다. 올 겨울 들어서 몇 번의 추운 날씨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이 또 추운 날 가운데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빛이 납니다. 당신의 얼굴이 빛이 납니다. 바라옵기는 갈수록 혼탁해지는 세상 가운데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얼굴이 빛이 나는 인생, 기쁨과 감사함이 가득한 복 있는 자의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대인의 정신질환 중에 점점 노이로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노이로제는 현대 정신의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 지속적인 불안, 강박, 우울, 긴장, 무기력, 낮은 자존감 등의 정신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원인이 있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과거의 심리적 외상, 이걸 트라우마라고 하지요. 또 어릴 때의 어떤 억압적인 감정, 또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 인간관계 또는 가정 내 심리적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연세 많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도 노이로제 현상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나올 때에 문을 꼭 잠그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골목길을 돌다가 문득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문을 잠갔던가? 그러면서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서 문을 한번 열어보면 잠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부엌 일을 하다가 가스불을 잠그고 시장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정말 가스불을 잠그고 나왔던가?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집에 급히 전화해서 아이에게 확인하라고 했더니만 잠겨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자기가 한 일, 행동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문제는 문이 아니라 가스불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체적으로 무너지는 이유가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가 무너진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마음이 우리를 무너뜨릴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보면 마음이 무너지면서 이게 쓰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에서 이 전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을 해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문제는 항상 이 마음의 문제가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잠언서 15장 13절 말씀에서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마음의 상태가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게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런데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107세가 된 할아버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인생을 즐겁게 사는 비결이 뭔가요? 아마 이 청년은 이 할아버지가 107세가 될 동안에 참 오랜 세월 동안 건강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좀 뭔가 비결을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야, 할아버지가 뭐냐? 형님이라고 불러. 야, 170세가 되셨는데도 이건 농담도 잘하세요. 이 어르신이 농담 잘해. 형님이라고 부르래. 근데 이 청년이 또 괴짜입니다. 예, 형님. 그러면서 그동안 살면서 미운 사람도 많았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자 야, 그냥 내버려 뒀더니 지들이 알아서 죽더라고. 본인보다 더 산 사람이 없어요. 알아서 죽는 거예요. 정말 107세까지 살 자격이 있는 어르신인 것 같습니다. 거의 대한민국 상위 1%에 들 수 있는 아주 낙천적인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마음이 즐거운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밝고 인상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조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얼굴을 밝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흔적이 보이고 있어요. 예. 물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웃음을 잃어버리거나 표정이 어두워져서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 후반절 말씀에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찾아보면 금이 가다, 부서지다 라는 뜻입니다. 즉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이미 깨져 있는 상태, 한마디로 버티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사실 사람은 마음을 숨긴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마음은 결국 얼굴로, 태도로, 또 말투로 새어 나온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직장인 가운데서도 얼굴을 보면 늘 피곤하고 피접이 상골이 되어서 영혼이 가출한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은 그렇죠, 입에 뭘 달고 사십니까?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그런데 오죽하면 그죠? 이게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면은 입에 달고 살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이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그냥 표현해가 나오는 것이죠. 또한 신앙생활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지만 얼굴은 굳어 있고 웃고는 있는데 영혼은 메말라 가고 있고, 신앙은 말하는데 삶에는 기쁨이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은 성격 문제가 아니라 다 따지고 보면은 이 마음의 문제가 큽니다. 문제는 우리가 일부러 불행을 선택하지 않아도 지치고 상처난 마음은요, 자동적으로 자기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는 똑똑함이 아니라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미련한 자는 달리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몰라서 미련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걸 즐기기 때문에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명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불편해도 듣고, 책망이 아파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또 진리가 나를 깨트려도 그 진리를 붙잡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얼굴을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얼굴을 만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사람은 환경과 상황은 어려운데도 얼굴에 빛이 있고 밝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은 다 가졌는데도 늘 표정이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고 기도가 버겁고 은혜가 부담스럽기 시작하면 그것은 바빠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적으로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평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비교의 음성,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사람의 말이 커지고 세상의 기준이 날카로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잃으면 하루하루가 전쟁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아무도 나를 미워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나를 공격합니다. 내 마음이 고정되지 않으니까 자꾸 나 자신을 내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이 부분은 자막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고난 받는 자라는 말은 정신적, 물질적으로 빈곤한 사람 또는 심리적으로 크게 억압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절에서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는 이 말씀은 참고로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특별한 날의 호사스러운 파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만 더 어원적으로 찾아 들어가 보면 어떻게 좀 설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는 평범한 일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상이 꼭 특별하지 않지만 평범한 일상. 근데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의미가 있어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걸 좀 예를 들면, 우리는 잘 깨닫지 못하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면은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보면 우리가 하루하루가 참 기적과도 같고 은혜에 가득한 삶을 사실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여유가 있고, 비록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고, 무엇보다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하루는 잔치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평범하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절대 헛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면요, 그것이 잔치와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라는 말은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단이 없을 수는 없죠. 당연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를 좀 풀어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고난이 하루를 망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하나님을 잃을 때에 하루가 망가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하루는 잔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의 위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도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욥 같은 경우에도 재산, 가족, 건강을 모두 잃었지만 이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시는 분도 맞아요,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신앙으로 그냥 현실을 해석할 때에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갑절의 축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형들의 시기 때문에 죽다 살아났고 종살이와 옥살이를 거치면서 정말 말 못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붙잡음으로써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뜻하지 않게 도망자로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지었습니까? 시편에 많은 시들을 지었죠. 그런 시를 지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칭찬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매 순간 힘들 때마다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러내고 매 순간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보여주었을 때에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왕조에 대한 약속과 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들이 처한 고난과 고통스러운 현실은 분명히 있었지만,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상황인데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어떤 사람은 힘든데도 마음에 잔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행복은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인 상태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이고, 아무리 외적 조건이 훌륭해도 심령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역시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스펙이라든지 성과, 연봉, 인정, 사람들의 시선 등과 같은 것에 관심이 많고, 무엇보다 세상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특별히 주목할 부분은 전반절에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풍조가 요구하는 바를 채우지 못하면 결핍과 함께 불행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죠. 물질 만능주의 시대의 현대인들은 물질적인 풍요와 소유를 또한 행복의 척도로 대부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의 유혹과 시험은 거절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대부분의 문제 중심에는 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망하고, 돈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잠언서 기자는 가산, 즉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일 다음과 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한번 제시해 봅니다. 재력은 많이 부족하고 채소를 먹으며 살지만 서로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 반대로 재력은 많이 풍부하고 툭불 한우 소고기를 먹으며 살지만 서로 미워하는 불행한 가정. 여러분, 첫 번째가 좋습니까? 두 번째가 좋습니까? 그래도 툭불 먹고 싶은 분은 두 번째를 선택하시겠지요. 채소는 싫어. 1번 선택해도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택하라 그러면 참 불편해요. 그죠? 이게 참 뒤에 것도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이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공허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거 다 있어도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 가난하다라는 것이죠. 식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식탁 위에 미움이 있으면 그 식사는 잔치가 아니라 고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하셔봤죠? 한 번도 안 하셨죠? 만약에 그런 가정이 있다면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말 그대로. 대단한 거예요. 정말.
저도 25년의 결혼 생활 가운데 싸워봤겠습니까? 안 싸워봤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안 싸우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예,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보니까 싸울 때 언제 싸울 때 제일 힘드냐? 꼭 밥 먹기 전에 싸우면은 힘들어요. 그죠? 밥 먹기 전에 혹시 말다툼하고 하면 밥상머리에 앉았을 때에, 식탁에 딱 앉았을 때에 고요한 시간이 흐르고 눈치 보면서 밥을 서로 이런 눈을 보면서 먹는다는 게 여간 힘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싸우고 싶어도 밥 먹기 전에 싸우지 마시고 밥 많이 먹고 힘내갖고 그 뒤에 싸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싸우더라도 밥 먹고 난 뒤에 힘 좀 내갖고 싸우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물론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지요. 안 싸울 수는 없지만 그저 우리는 안 싸우고 싶게 마음을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고 또 안 싸우려고 노력하는 거, 그죠? 이건 마치 어떤 거냐면요, 악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악은 있잖아요. 그런데 악이 있다는 것은 뭘로 합니까? 그래도 선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거예요. 악 때문에. 근데 그 선을 추구하면은 우리가 다 선한 사람이라고 하면, 악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그냥 선 그 자체로만 알고 살아간 게 되겠지만은, 그래도 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채소, 밥상 위에 반찬이 풍족하지 않아도 그 식탁에 사랑이 있으면요, 그 자리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살아가면서 여러분 근심 걱정과 또 불안과 두려움이 많습니까? 웃고 있지만 마음은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고, 아닌 척 괜찮은 척은 하지만 점점 더 지쳐가는 심령, 또한 어느 순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잘 버틸 수 있을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외모에 대한 관리보다는 마음 관리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선한 마음도 주시고, 어떻게든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신 바대로 은혜로 내 마음을 채우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죠? 그렇게. 또 필요 이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한 게 뭡니까? 살다 보면 자꾸 비교를 해요. 비교만 안 하면 좋겠는데 비교하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사람들에 맞게, 이 사람에 맞게, 나는 나에게 맞게 다 이렇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이 비교하지 않는 거 참,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덜 불안해지는. 또한 환경과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마음에 둡니다. 나아가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발부둥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권속들이 매일 매순간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일터를 천국으로 만들고 우리의 마음도 잔치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빛나는 얼굴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의 삶의 문제보다 먼저 저희들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환경과 상황을 바꾸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적은 것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많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이
잔치의 자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얼굴이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며 빛나는 얼굴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